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2쪽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14장이 마무리되면서 그들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 앞에 떠 있는 섬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소아시아에 도착해서 그 내륙 깊숙한 곳까지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제1차 전도 여행, 그것을 마치고 이제 다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안디옥에는 온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복음 전한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주 예수 앞으로 돌아온 것에 대하여 말하여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이 직접 발로 걸어다니며 세웠던 각 지방의 교회들, 말하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 같은 곳에 교회가 다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이 걱정되겠죠.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열심히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각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를 모은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은 지금 말씀드린 그 도시들이 위치한 그 주도를 로마 행정구역상 갈라디아 지역이다 이렇게 부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집니다. 아마 주후 한 48년경에 쓰여졌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루스드라에서 그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옮겨가잖아요. 더베 정도 되면 지금의 오늘날 그 소아시아가 이렇게 기역자로 중동지역으로 꺾여질 때 더베는 거의 꺾여지는 그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시리아의 안디옥까지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고 빨리 안디옥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그냥 더베에서 며칠만 여행을 하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14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빨리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먼 길을 돌아서 갑니다. 왔던 길을 다 되밟아서 루스드라로 또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를 이제 새로 믿게 된 이 제자들을 믿음 안에서 굳게 서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많은 환난을 받았으나 환난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각 도시마다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주 가지 못하더라도 믿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평안히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금식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죠.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제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동안 사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받았죠. 고난을 많이 받아서 각 성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는 매주 고난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난받는 얘기보다는 그 각 성마다 있었던 독특한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뽑아서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오늘은 고난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들른 각 성마다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를 향해 이를 갈았고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결국에는 루스드라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마침내 돌에 맞고 성 바깥에 내쳐집니다. 이 고난의 장면을 너무 빨리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니까 우리는 이 고난이 별것 아닌가, 지나가다 돌 한 개 정도 맞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해서 불을 켜고 그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주로 이제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끌어다가 광장 가운데 놓고 빙 둘러서서 그를 향해 돌팔매질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기절해 버리니까 마치 죽은 사람처럼 축 늘어지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가져다가 버린 것입니다. 당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무용고자일 경우에는, 연고가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성 밖에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성 밖에 내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을 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1차 전도여행이 잘 마무리되었나, 그리고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용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가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이야기는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금세 휙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위험한 고난을 무릅쓰고 전도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본문의 말씀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약으로 올린다든지 누구를 막 힘들게 했다든지 그런 기록은 없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죽일 듯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결국엔 이렇게 돌을 던져서 죽을 지경까지 내몰았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난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가 가진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면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다음 주가 되니까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사람들이 뭐하러 이렇게 모이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더 듣고자 해서 한 번 듣고 안 되니까 더 듣고 결국에는 온 그 시에 있는 시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이 무수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복음이 능력 있는 것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을 보고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우리는 여기서 회당을 짓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건만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이지 않았는데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생각하니까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고니온으로 가면 이고니온으로 쫓아가고 루스드라로 가면 루스드라로 쫓아가서 결국에는
루스드라에서 그들이 돌을 던져 죽을 뻔하기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아무도 와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아서 그냥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얘기하나 보다 이랬다면 유대인들이 뭐하러 시기했겠습니까? 뭐하러 사도 바울을 미워했겠습니까? 아마 가만 놔뒀을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에 받은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고난받은 이유는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도 함께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많은 미움을 받으셨어요. 겉으로 명백하게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숨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나에게 속하면 세상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으므로 미워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 속했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미움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또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그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정말 이 지중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고생과 고통을 받았는데 그가 받은 고난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는 자신이 고난받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지금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생과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그런 고난과 박해와 고생에도 불구하고 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로 사도 바울은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과 용기가 참 대단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너무 놀라고 슬퍼서 사도 바울 주위를 이렇게 둘러서 있습니다. 너무 걱정되니까 빙 둘러섰는데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정신이 들어서 일어납니다. 돌에 맞아 쓰러졌으니까 아마 중상을 입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걸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대단한 장면을 너무 간단하게 쓰셨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장면을 그려보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또 들어갔다가 돌에 맞으면 그땐 정말 죽어요.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길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데리고 다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참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이기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뭔가 이런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하는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겪었던 고난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고난을 안 당하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상황과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시간적으로도 한 2000년을 뛰어넘었으니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또 상황도 달라져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에게 돌 던지거나 우리에게 침을 뱉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한 세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교회 밖에서 당하는 고난을 들 수가 있죠.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반감,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혐오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때에는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종류의 이런 반감이나 혐오감은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실수하거나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 없어도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아는 순간 갑자기 내 앞에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 우리 아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는데 이렇게 행동합디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몰라요. 나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데 자신이 경험한 기독교에 대한 불편한 마음, 자신이 경험한 자기가 생각할 때 잘못됐다고 여겨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행동들을 사실은 나에게 질문할 건 아닌데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마치 당신도 같은 사람 아니야? 당신도 같은 기독교인이잖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 앞에서 계속 그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다 참아주고 들으려면 힘듭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비난과 조롱이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예수 잘 믿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성경의 내용도 공부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 우리가 좋은 사람 되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더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줘야 돼요. 정말 잘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가냐고. 1년 52주 매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냐고. 좀 한 10번 가면 한 번은 좀 빠져도 되지 않냐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가지고 나중에 목사 되려고 그러냐고. 신학교 가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막 열심을 내서 예배는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 잘못을 어떻게 하면 고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자꾸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엄청 애쓰는구만.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힘을 쭉쭉 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태도로 우리를 대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상황을 인식합니다. 상황을 다르게 평가하고 분석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들이 다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서 다른 구별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러한 태도나 말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문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엄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허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아무리 내게 유익한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 기준이 세상과 우리는 조금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내가 특별히 무언가를 잘못하지 않아도, 우리가 특별히 무슨 죄를 짓지 않아도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다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잖아? 예수 믿는다니까 당신은 이런 사람이 분명하지 라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고난은 주로 우리 성도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입니다. 우리 교회가 불완전하고 우리 성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우린 교회에 와서 이런 기대를 합니다. 야,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을까? 신앙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혹은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분들은 믿음이 얼마나 좋을까? 저분들은 얼마나 신앙이 깊을까 생각하지만 신앙 깊은 사람한테서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게 되고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한테서 실망할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고 세상 죄가 들어오고 세상의 습관이 들어와서 정말 교회에서는 보지 말았으면 하는 말과 행동들을 보게 될 때 교회에서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겪게 되는 우리의 고난들이에요. 우리 성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생기는 고난은 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양심이 눈을 뜨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대단히 민감해집니다. 예전에는 그런 잘못해놓고도 그냥 지나가던 일들도 이제는 그게 마음에 걸려요. 마음을 괴롭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는 것이죠.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예수 믿는 것이 꼭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처럼 힘들지 않고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좀 적당히 믿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 양쪽에 발을 걸치면서 좀 편하게 고난받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지요?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하기만 하지 나도 그와 같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우리가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때로 우리 마음속에 고통과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용감하게 일어나서 우리를 고난 속에 빠뜨린 그 현장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되고 믿음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굳세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성으로 돌아간 사도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숱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가 받고 있는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가 마침내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에 초점을 맞춰서 이 세상에서 눈을 두지 않고 하늘을 향해 눈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자꾸 고난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받는 고난,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 받는 고난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여기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한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주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쭉 팔복의 이야기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팔복을 쭉 다 선언하신 뒤에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과 비난과 방해와 회방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내 상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더 잘 믿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돌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 루스드라 성으로 가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기록도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겨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난이 어찌 나를 이길 것이냐. 설령 나를 이길 수는 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겪은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다시 일어나서 그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이길 수 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는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이 다 이겨놨다고 하니 나는 질 수 없다. 이렇게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의 학교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삶 속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배웁니다. 머리로만 그렇구나 했는데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 배우면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머리로 알았던 것은 금세 희미해지지만 내가 고난을 통해서 삶으로 체득한 것은 결코 잊혀지지가 않아서 내가 다시는 죄된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물러서지 않는 지점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마침내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여 우리가 받아 누릴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믿음의 도전들, 세상의 고난, 교회 안에서의 시험들만한 일들 다 이겨내시고 믿음의 길을 계속 정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드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진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육신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싸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들을 다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